여러분 성도다운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오늘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요. 오늘 뭐냐? 너희들만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특권 아닙니까?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날마다 암송해야 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건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오늘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오늘 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죄에서 해방입니다. 사탄에서의 해방입니다. 모든 물질에서의 해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조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야. 내가 이 모든 거 다 해줄 거야. 내가 다 해줄 거야.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내가 부탁 하나 하자 그거예요. 그 부탁이 뭘까요? 오늘 그게 첫째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잘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죽어서 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오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이 설교를 좀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고 유치원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필요한 거거든요. 주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오늘 모든 그 주권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너희들이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좁혀봅시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지 말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하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거 보세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떻게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라고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 부탁이 뭐냐? 야 제발 부탁이다. 너는 하나님의 통제받고 살아라 그 말이야. 네, 세상의 통제, 세상 뉴스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통제 속에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세상 뉴스 보고 세상 거 보면 얼마나 염려 근심이 들어옵니까? 오늘 그 부분에서는 귀를 닫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받는데 오늘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받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라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말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구하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기도하라 이런 의미보다는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갈망하다, 살피다, 찾으라, 애쓰라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살피고 찾고 애쓰라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제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이 지금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떠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계속 넓어지도록 기도하고 갈망하고 오늘 살피며 오늘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오늘 살아가라. 오늘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은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요즘 그런 단어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 들어보셨어요?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오늘 넓혀가라는 거야. 여러분 그 일을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그 일에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함께 해나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시대의 뭔지를 너희는 살피고 그래서 너도 함께 통역을 해야 된다. 오늘 그것을 날마다 너는 찾아야 되고 살펴야 되고 그리고 애쓰는 삶을 오늘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것을 내가 더하는 축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고백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제 글씨가 작으냐? 자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다시피 여러분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나는 가졌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근심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나 기쁨 있는 사람이야. 응? 나 가난한 것 같아? 아니야. 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야.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탁이 첫째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두 번째는 그의 뭐요? 의를 구하라. 33절에 나왔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will이라는 단어고 이것이 이제 한문으로는 뜻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뜻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이게 원래 헬라의 그 원어에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선함, 친절, 긍휼, 공의, 정의 이런 뜻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도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냐면 어떤 단어과 하니 이게 보니까 인격적인 단어예요. 성품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고 긍휼함으로 오늘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할 때는 나를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정말 그를 긍휼과 자비라는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렇죠. 긍휼과 자비를 갖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오늘
참여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오늘 1장 문제를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믿음의 덕을, 저식의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이런 선한 마음, 궁휼한 마음, 여러분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탁인 거야.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절대로 네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 자기 과시, 자기 영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했어요. 내가 헌금을 교회에서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지키라는 거야. 네가 보세요. 모든 것을 더해주겠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더해주면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주님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요, 내가 다 부자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때 조심하여 게 뭐라고요? 그의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과시 자기의 영광으로 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교만에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하면 패망의 선동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항상 이것을 조심해. 예? 네가 잘 때고 네가 잘 먹고 잘 살 때 조심 하나를 가르쳐 있어. 그게 뭐냐? 너 교만하면 안 되는 거야. 교만은 패망하는 거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야. 네가 조금 잘 나가고, 네가 좀 좋은 차 타고, 네가 좀 좋은 집 살고, 네가 좀 풍성하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잘되고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오늘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잘못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잘못하면 주의 일하고도 망한다. 잘못하면 주님 일하고도 망하는 거야. 오늘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 케이스가 누굽니까?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한때는 여러분 그를 이스라엘이 왕으로까지 높여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버림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는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쓰임을 받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으며,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안 보이나요?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었대.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사랑스럽고. 여러분 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6.25 때 아기를 키우다가 젖을 너무 빨리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아기는 살리고 엄마는 죽었대. 그게 여러분 유순한 엄마입니다. 그러나 못된 엄마는요 아기 죽이고 자기 살았대. 여러분 우리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못 본 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살았더라고. 바울은 절대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도 그는 유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고 오늘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도 그랬다고. 베드로 사도도 얼마나 딱 때로는 혈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랬어. 오늘 이 말을 한 거 보면 베드로도 항상 어디 가든지 본을 구한 것 같아. 아멘. 하나님의 군사로서 날마다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까? 일상생활을 염려하며 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오늘 이루어 갈 사람이다. 그래서 3월달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여러분의 욕심과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인 친절, 국률, 선함으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어져서 모든 것이 오늘 더해지는 오늘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